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제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만 화목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제 화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원수와 같은, 철저히 원수 같은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화목, 화해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화해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화해하게 하신 이 일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또 이 화목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제 계속 갈등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6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면 곧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받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지닌 그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히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이사야 말씀은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게 되고 결국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복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과 그때의 또 긴급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또 완성이 되지는 것인데, 또 구원을 받을 그 기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죠. 개인의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될 때 끝이 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래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 종말의 말세 중에 말세, 곧 주님이 그 당시에도 계속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긴장감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구원을 받을 때니까 너희들 그 은혜를 받을 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그 긴급성을 같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을 해야 된다. 화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헛되이 받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화해하게 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화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화해하게 된 자들끼리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분열이 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못됐든지 공동체가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서로 간에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서로의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권면했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고 재차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또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받은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라는 것을 좀 장황하게 길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이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지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누구도 어떤 일로도 거리끼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이제 그 내용 자체로는
그 복음 자체로는 사실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편해졌습니까? 불편해졌죠. 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국가 시험 같은 경우도 주일날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 세상 것들은 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거리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핵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더 거리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울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발생한 그 문제들, 복음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바울의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 때문에 더 충실하게 신중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견뎌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4절 5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하나님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4절 보면 많이 견디는 것, 그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많이 견디는 것 해가지고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견뎌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의 일행들의 삶에 많다라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또 매맞는 것, 갇히고 또 난동과 수고로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난을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사람들이 막 조롱했잖아. 너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그 영광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 매를 맞고 갇히고 견뎌야 할 수많은 조롱에 맞서 싸웠다면 바울의 또 인맥 관계 좋잖아요. 좋은 가문에, 좋은 혈통에, 또 좋은 학문을 배웠던 그 선생님들, 그 인맥들을 다 누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모든 조롱을 다 이겨냈을지도 몰라. 맞서 싸워서 다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죠. 바울의 직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6절, 7절의 내용을 지향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5절에서 언급한 9가지, 4절 5절에서 언급한 9가지 시련들을 견디어 나간 것이 사실 이제 외적으로 받는 것이죠. 고난이라든지 갇히는 것이든지 또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6절 7절에서 열거되는 이 항목들은요, 이 사도의 직분을 이행하는 동안 줄곧 지향했던 이 바울의 내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내용들은 특히 이제 영적인 도구를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고난, 이런 부분들은 외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6절에서 7절의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3년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신학이 정립된 거예요. 그 지식을 알고 있었던 지식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립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비함을 또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또 사랑, 진리,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이 바람만 훅 불어도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일만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바가지 긁으면 안 되는데, 닥달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내를 더 주시옵소서, 자비함을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적인 자질과 영적인 도구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자지 못하지, 아까 자지 못함도 있었잖아요. 고난 중에 바울이 자지 못하는 그런 고난, 뭐 일부러라도 이제 외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자지 못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라도 이 말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런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
특히 이제 대적자들의 평가를 이제 상반된 평가로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계속해서 여기서 부정적인 부분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제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 바울의 사역을 이 비난하고 욕된 것으로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너가 무명한 자 같다.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 좀 받아와. 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와. 그래서 너의 사역을 너라는 사람을 증명해야지.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증명할 것은 너희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열매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고 있다.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진정성 있는 말에도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어떤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비꼬아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참된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돈 한 푼 없이 다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천막 장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종말론적인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에 거리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난한 그 어떤 소리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알파코스 게스트와 또 JDTS 46개 학생을 모집하는데 준비된 자들이 훈련받고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